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덧입혀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혹여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순종하여서 정말 온전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 정말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 귀한 거룩한 믿음의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셔서 주님이 오늘 하루도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하루, 그러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6월 29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6월 29일) 토요일, 묵상집 28쪽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30편, 예레미야가 2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의 말씀 우리 하나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0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2장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4장 말씀에 보시면 이 4장의 전반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방, 그것도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거부당하시는 말씀이 전반부에 나오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4장의 제일 후반부에 속하는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무엇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쫓아내고 계시죠? 바로 말씀으로 쫓아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3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셔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36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이 말씀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이 쫓아나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에 이 귀신이 쫓아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3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가르치실 때나 귀신을 명하실 때도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능력과 권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 권위와 능력이 생길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리고 그분 자체가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기자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이유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권위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표현에는 그것이 감춰져 있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표현이 조금 전에 읽은 32절과 36절 두 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 헬라어 언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앞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보통 말씀이라고 쓸 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레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레고라는 단어는 사실 로고스의 원형이기는 합니다. 근데 레고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보통 그냥 말씀, 단순히 그냥 말씀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기자 누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단순한 말씀인 레고가 아니라 권위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고스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 육신 되신 말씀이 곧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 말씀을 헬라 원어로 로고스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그 말씀이 너무나도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 로고스로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되시고 계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귀신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34절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귀신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별명과 같은 의미에서 유래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별명이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별명들이 있었는데 이 34절에 나오는 별명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느님이 거룩한 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거룩한 자와 동일한 별명이 있습니다. 이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무슨 예수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어디 출신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렇죠. 34절 제일 초반에 나사렛 예수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란 말은 좀 더 정확한 발음으로는 나자렛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출생만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복음서 기자들은 계속해서 나자렛 예수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기 위한 표현이 나자렛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 헌신된 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헌신된 자, 구별된 사람. 포도주를 먹지 못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리고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류의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로는 나시린이라고 발음하는데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나지르라고 표현합니다. 나지르와 나시린, 나자렛 비슷한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자렛은 갈릴리의 한 마을을 말하지만 구약에 나오는 나시린은 성경에 도대체 어디 사람인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이 바로 이 나자렛 사람들, 구별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마을에 모인 이 사람이 나자렛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역 번역에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나시린이 누굽니까? 몇 명 성경에 나오죠? 삼손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사사기에 삼손을 표현할 때 사사기 13장 7절과 사사기 16장 17절에 보시면 삼손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나시린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원래 히브리 원어로도 하나님의 나시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헬라어로 된 72역 번역에 보면 하기오스데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에서는 하나님의 나시린이지만 72역 헬라어 버전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삼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자렛 예수,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현현이시며 하나님의 성별된 하나님의 성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의 그 말씀의 선포로 귀신이 참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이 지금 어디에 거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회당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 보면 이 교회로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성전에서 그리고 회당과 그리고 교회로 이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회당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드리는 곳에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이 악한 귀신이 이곳에 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교회 안에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지는 곳에도 분명히 악한 존재들과 거짓되고 악의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지라도 사기치고 사람을 해하고 상처를 주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꼭 사람이 누가 봐도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의 악에 씌어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들 각자도 삶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넘어지고 쓰러져서 우리 속에 악함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도 함께 계시지만 우리 속에 악한 세력들도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해당에 더러운 귀신이 함께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 교회에 또한 우리 마음에 악한 귀신, 악한 존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비로소 살펴볼 때 이 악한 존재에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그 권능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이 더러운 귀신조차도 예수님이 거룩한 분임을 알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라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자녀 성도라고 불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데 도리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섬기라고 아무리 강조하고 권면해도 말을 듣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버리라고 해도 이야기해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내가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복 많이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그냥 교회 건물을 세우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진 성도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자존심, 나의 아집은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날마다 세워가 주시고 더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귀신조차도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주님 앞에 떨며 주님의 그 명령에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여 그렇게 그 말씀을 따르는데 우리는 날마다 매주일 또한 새벽 기도에 또한 수요일과 날마다 모이는 그러한 예배들 속에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아멘하지만 뒤에 돌아서서 우리의 지체들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그런 일꾼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은 본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맨날 그렇게 훈계하는 게 아니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부끄럽고 가장 많이 부족하고 가장 많이 넘어지는 존재가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떳떳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 그렇게 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거룩해지며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조차도 주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그 권위의 말씀에 머리 숙여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주님의 말씀 뜻대로 내 뜻대로 바꾸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머리 숙여 순종하며 살아가 주님의 복된 성도,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복된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칭하여 주시고 그렇게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 주님의 이 구별된 부름받은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 말씀에 벌벌 떨며 그 말씀에 두려워할 줄 알며 그렇게 거룩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에 이미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고 오늘 누가복음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듣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에 머리 숙여 겸허히 받아들이며 순종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의 말씀에 벌벌 떨며 그렇게 순종하였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우리의 삶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은 그렇게 넘어지는 자, 부족한 자이지만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여 날마다 성숙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복으로 날마다 체험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도로 성숙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제목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간구가 되어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채워지는 우리 귀한 간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 나와 가정의 소원들로, 자녀와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들로 하나님께 아뢰며 그렇게 구하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간구 기억하여 주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갚아지는 귀한 은혜의 백성 우리 모든 신앙의 삶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의술을 의지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마음에 새겨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